주를 찾는 사람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참 복으로 여겼던 다윗이 시편 24편 3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자체,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은혜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24편 4절에서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이 언제나 추구하고 살아야 될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설 수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는 그 사람들이 늘 추구해야 될 것, 손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의 입을 청결하게 사용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모습,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백성이 추구해야 될 삶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시편 24편 6절에서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찾기에 참 바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들, 이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참 분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다. 하나님 눈 앞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 면전에 서기를 추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사실 이 시편 24편에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눈을 무시한 채 연속적인 죄를 범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에 밧세바가 아기를 가지니까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덮으려는 방법을 찾으려고, 숨기려는 방법을 찾으려고 참 애를 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다윗은 그 우리아를 죽여요.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깊은 죄, 연속적인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신 거예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면서 깊은 죄 가운데 있었던,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죄 가운데 뒹굴기를 참 잘하는 사람들,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 날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호세아의 6장 7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게 바로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오르신 겁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거죠.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찾긴 바 된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찾긴 바 된 백성들. 그 백성들, 하나님께 찾긴 바 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삶. 우리는 그 아합 왕조 때에 정말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의 때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적으로 계속 깊은 어두움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를 좀 돌아보는, 여기 선지자 엘리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주의 은혜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 엘리사를 좀 본문에서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엘리사의 모습을 한 부분을 보자.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갔다. 이게 갑자기 등장합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선지자 엘리사가 갔다. 그때 그 아람의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메섹에 왔다는 말을 듣고 하사엘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장차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과 선지자 엘리사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사엘과 엘리사가 만나는 장면. 왜 제가 이렇게 하사엘과 엘리사가 만나는 장면을 주목하느냐면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선지자 엘리야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접전이 벌어진 후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까지는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하다 호렙산 한 굴까지 도망을 갔죠. 거기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을 보면요,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명령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예후, 왕에게 기름 붓는 것과 아람 왕,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가 행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바라보기에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명령이 엘리사에게 전가됐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에게 기름 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름 부어서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간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비록 이방인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삶의 자리로 주신 그 자리를 왜 주셨는지 그 이유, 목적, 이것을 잘 분별하고 사는 사람이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이 자리를 주셨는가? 이걸 잘 분별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땅을 주셨죠. 에덴이라는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에덴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도 놓치고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 왕의 자리를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서 범죄하는 길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주셨죠. 가정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 가정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한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라고 가정에 가족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을 기대한다. 삶의 자리를 주셨을 때. 이 시대의 상암동 지역의 상암교회를 허락하신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양한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 목적,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목사에게 목사라는 자리를 주셨을 때요, 하나님 기대 있는 거죠. 하나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를 가지고 각자의 다양한 자리를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합니다. 모세에 대한 얘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쾌락과 안락만을 누리라고 주신 것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주신 것은 야, 잘 먹고 잘 살라고 금은 모아 잔뜩 다 모아보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모세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는 선지자 엘리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그 자리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냐,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혹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살아가는 이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방의 왕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람의 왕이 하사엘을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내면서 자기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느냐? 이걸 물어보라고 합니다. 자기 이 병에서 살아나겠느냐? 이걸 물어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열왕기하 1장에서 보았던 게 있어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했던 행동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했던 행동.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우리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 게 아니고 블레셋 지역이죠. 에그론의 신, 이방 사람들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내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해라. 이렇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1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생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 이방 나라에 가서 내 병이 낫겠냐고 물어본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이방 신에게 자기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히려 이방 나라 왕, 아람의 왕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에게 자기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묻도록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은 이방 나라 거짓 신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내고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에게 자기 살아나겠는지 물어보는 정말 놀라운 모습이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암흑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페르시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그런데 정작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경배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잘 알죠. 헤롯 왕은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무슨 말씀이에요?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시도까지 했다는 거죠. 경배는커녕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죽이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는데, 이방인들도 경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신을 찾는 모습,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떡하지? 하고 점쟁이를 찾아갔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의 어두운 모습, 그러나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의 왕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선지자 엘리사, 그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거짓말 가르치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아람의 베나닷이 하사엘을, 자기 신하 하사엘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내면서 묻도록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느냐? 이걸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베나닷이 이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베나닷은 이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죽는 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 아람 왕은요, 이 병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셔서 얼굴을 덮음으로 죽임을 당해요. 얼굴에 덮음으로. 그러면 지금 엘리사는 결코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죽일 거야. 이 병으로는 안 죽고 네가 죽일 거야, 네 왕을. 이런 말이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인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아람 나라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 내 장래일을 다 알려주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앞날을 다 알려주신다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좀 기도 좀 많이 하는 사람은 앞날을 다 알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세요.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세요. 그때 기뻐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과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는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형통한 날, 때로는 곤고한 날을 주시지만 이게 병행됨으로써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장래일을 알려주면 잘 살 것 같습니까? 너 2020 몇 년에 죽을 거야. 알려주시면 잘 살 것 같아요? 잘 못 살아요.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비밀에 붙여주십니다. 장래일을 모르기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였던 엘리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셨다. 이걸 보고서는 하나님을 찾으면 장래일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아람 왕의 장래일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아람의 왕 베나닷이 하사엘을 보내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자기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 물으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라고. 근데 선지자 엘리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대답할 말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잖아요.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람 아무것도 몰라. 우리 왕이 왜 물어보라고 그랬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내게 알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 엘리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앞에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모든 사람들의 장래일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앞에서 세워주시려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을 찾을 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은 다윗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던 요셉, 그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신 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다니엘을 세워주시고 총리의 자리까지 되도록 하신 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세우시는 하나님, 주를 찾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설 것 같지만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찾던 사람 선지자 엘리사,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알게 해주셨던 하나님,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제 늘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얼굴 구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든든히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부름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의 왕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인지, 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찾던 사람 선지자 엘리사,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세워주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 삶으로 하나님이 여기 모든 주의 백성들을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